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주님이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 안으로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복음의 시대가 성령의 역사로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는 성령이 이끌림 없이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성령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요즘 신세대는요, TGIF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GIF라는 원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이었죠. 그래서 뭐의 약자예요? Thanks God, it's Friday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장 즐거운 날이 어느 때겠어요? 프라이데이 나잇이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제 금요일 날이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일이 끝나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TGIF는요, 인터넷 시대의 필수 요소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달라요. 이런 것이 없어도 성령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요즘은 이 TGIF라고 하는 것도 다 갔어요. 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죠. 작년 11월 이때쯤 돼서 등장한 게 있는데, 챗 GP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는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서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챗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챗 GPT와 같은 대화형 AI가 검색 중심의, 지금 기존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존 인터넷 시장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정말 그것이 사실인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형 AI 창을 선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검색, 구글, 네이버 이런 거에서 검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챗 GPT를 통해서 검색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냐면, 여러분이 논문 주제를 뭐 어떤 걸로 뭐 해서 해줘 그러면 논문 하나를 금방 1분 만에 완성해서 딱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상상하던 것 정말 이상의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성이나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얘네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고백한다고 걔한테 뭐 사랑을 고백한다고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감성을 치유해 주거나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정보적인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얘가 모아서 어떤 걸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성령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은 탄식이 있어요. 아까 그 찬양 특송했잖아요. 깊은 탄식이 우리가 있으면 놀랍게 성령은 우리 마음의 작은 그런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주며 반응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대화형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미국 뉴저지의 드루대 전도학 석좌 교수이고 그리고 기독교 미래 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라는 TGIF의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진리,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써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리한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함과 진리와 이 아름다움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살아나갈 수도 없는 거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공급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가 아니라 앞으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위에 계시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나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하는가? 교회 오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시대에 놀랍게도 성령의 시대로 이제 이끌어져 나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럼 성령은 누굽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은 놀랍게도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주도적으로 사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성령의 역할인데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휩싸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이 일들을 하도록 도와줘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다음에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자,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주라는 게 뭡니까? 나를 구속할 주이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통치자세요, 메시아세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전을 삼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도 하나의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을 존재로 타락해서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여전도 남전도의 분들이 많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집을 방문해서 집을 다 치웠어요. 왜냐면 이게 지하에 사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그냥 거기 알을 까고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벌레 투성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쾌쾌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겠잖아요. 그래야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고 계속 거기 살면 계속 그렇게 되고 계속 늘어나고 뭐 벗어날 수 없어요. 주위에서도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장판도 새로 깔고 도배도 새로 하고 뭐 싱크대도 지금 너무 거기도 막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니까 다 띄어서 아예 버려버렸어요. 새로 싱크대도 설치를 하고 변기도 더러우니까 변기도 떼어버리고 다시 새로 갈아드리고 전체 장이나 이런 거에도 너무 알을 많이 까놔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서 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겠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와, 새로워졌다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치해 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뭐와 같아요? 더러워요. 성령이 와서 살고자 하시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다시 말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게 해서 거기에 어떻게 세상 것들로, 아까 이야기한 뭐 벌레나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세상 것들로 차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나름 다 성령 받았대요. 근데 성령 받으면 이루지 않거든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비포 애프터가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 다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집을 고친 것처럼 달라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살만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성령을 과거에 받았어요. 내가 어떤 수련회를 참석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나는 그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년의 과거에 내가 예전에 젊을 때 의미 없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이라면 제가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근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한 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온몸 바쳐 막 몸이 부서져라 청소도 해주고 남을 위해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몸이 아파,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고 원망불평하고 막 그런 자리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찬양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치하고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는 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 돼요. 말씀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간구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이 시간 여러분의 불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는 이 시간 이 교회가, 신촌이라는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29절을 봅시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의 위호 앞에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이게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두 사도들이 투옥이 됩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재판받게 됐어요. 그 이튿날이에요. 재판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책잡아서 뭐 이렇게 좀 형벌을 가하고 싶었는데 책잡을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리고 내보내줬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뭘요? 예? 그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박해에 대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는 석방되어 돌아온 사도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 그것을 이길 힘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었음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믿음의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를 마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세상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빠르게 흘러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의 위기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우울하십니까? 교회 왔는데도 이렇게 얼굴들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우울하세요? 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우울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된 그런 삶을 살아나가다가 형에게 죽임받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쭉 그 선지자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걸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성령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도록 바꿔드리는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지거든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벽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령이 내주하신 전이 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결혼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거죠. 근데 배우자와의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면 행복하겠죠. 예? 부부들 옆을 보면서 얘기해요. 행복해. 예. 왜 행복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지는 그런 시기가 와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해. 예? 뭔가 속이는 게 있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무시해. 함부로 행동해.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갖고 내가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삶을 유지해야 할까라고 갈등에 빠지고 이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깨지게 되는 거죠.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갈망해야 돼요. 성령을 주시고자. 그 성령이 내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거룩한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면서 성령도 함께 내주하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 쉽지 않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우리 안에서의 그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 그런 마음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충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가 성령의 충만하다는 거예요? 흔히들 뭔가 이렇게 물이 채워지고 뭐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충만이라는 거예요. 채워 넘쳐나서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지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행동,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가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인격적 분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착각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나도 그 영을 달라고 돈 주고 사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착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번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도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고 영적 차원의 것을 눈떠서 발견케 하는, 아까 이야기한 보혜사와 같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주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삶을 바로 살아나가도록 우리 인도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지배받는 삶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충만하다, 그러니까 fill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충만하다, full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레토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는 폴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다 충만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래서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폴레토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림을 보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거의 폭발적으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인데 위에 임하는 성령,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그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했던 것 같은,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전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채웠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뭡니까? 계속 충만을 요구해요. 한 번 충전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계속 갖고 다니죠. 뭐 어디 먼데 외출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면서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완충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충만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을 플레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깊이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아까는 지금 일시적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영구적인 개념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다,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모자람이 없다라는 그런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충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탁 임재해 주셔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부족해? 뭐 건강이 부족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능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소망이 넘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여기에 앞에 설명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난 젊은 세대가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90이 돼도 소망이 있어요. 난 더 살고 뭐 하고 할 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40, 50만 돼도 소망을 잃어버려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청년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70대신 분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끝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70 정도면요 어떻게 해요? 한 50대 중후반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이 상태가 70대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100세 시대에 70이면 청년이잖아. 그렇죠? 청년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뭐 환갑 60세 정도는 그냥 젊은이. 예? 지금 이준규 권사님 정도면 젊은이에요. 그죠, 권사님? 젊은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 같으면 그럴지 몰라요. 환갑이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도 벌여주고 해요. 오래 살았다고. 근데 지금 그래요? 70에도 안 해줘. 이 젊은 것이 무슨 잔치야. 80이나 돼야지 해줄까 말까 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간, 우리의 나이 먹음, 이런 상황들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은사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우리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림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죄 가운데 그냥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 채 체면 유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젠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인격과 그리고 영적 성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장기적이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한 번 이렇게 닮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100세를 이야기한다고 그 시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닮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주 예수와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 있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 채 체면을 유지한 신앙의 삶을 얼마 가지 못해요. 힘들어. 그렇게 살려면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내주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깨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성령의 열매 맺으셨습니까? 자, 그림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이끌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에. 사랑하다 보니까 기뻐요. 다시 말해서 연인들이 만나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보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밤새도록 또 통화하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진데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에는. 그렇죠. 만나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화평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비, 양선, 온유, 그리고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열매를 다 맺고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아, 나는 힘든데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지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지도해주고 지탱해주고 위로하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주님 말씀대로 삶대로 이끌어 나가 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내 죄를,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 진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회개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잘못을 토로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갈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신경 쓰는 것처럼 어디만 가다가도 이게 지금 이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충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봐. 카페라도 찾아가서 충전하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못 버텨. 사실상 걔 없어도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령도 여러분이 날마다 충만케 되려고 신경 써야 돼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삶 가운데 내주하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도록 성경을 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해야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근데 그런 삶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실상 베드로가 뭐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어부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인도하니까 말할 바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다 광가에 붙잡혀 갑니다. 대사장이 묻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변호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관원들이 협박해요.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위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겁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야, 복음 전합시다. 아무도 못해요. 예?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나의 지인들에게, 나의 친척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할 바를 말하게 하고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6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두렵습니다. 우리를 복음만 전하면 잡아 가둡니다. 때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일들이 가능케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와 우리와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그들은 정말 기도하기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하기를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바를 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과 기도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란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재충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성령이 임했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한 번 받아서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그랬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빈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계속 연약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회만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25년 전해봐요. 아마 세상 사람 얘기할까 아마 미천이 다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계속 새로워요. 몸은 지쳐서 무너지고 병들고 힘들지라도
다시 성령을 받으면 새 회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해요. 본능적으로. 변호사님, 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쉽지 않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 아니면 청춘을 얘기하지 마라. 좀 젊은 거야. 영하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변화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쳐요. 그래서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수많은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막 건축을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빠삭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림이 그려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돼?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내가 씨름하면서 했는데 안 바뀌던데 이걸 또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포맷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이제 브랜드 뉴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새로운 사람이 된다니까 저는 맨날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쳐서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 보면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동네가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이 임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석하지 않는 집회에 성령이 임하면 나만 손해다.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참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횡재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는 거, 충만한 시간이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홀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역사하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반응하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그 구원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32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밭에 있는 사람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놨어요. 이러한 원칙은 누가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식어서 싸늘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부릴 듯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또다시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저하거나 의심치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나의 삶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넘기고 싶습니까? 자, 주님의 영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혼까지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주님께 사로잡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어떤 삶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싫어하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긴 약해져. 네? 내가 세상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세상 하는 거 좋아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곤란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란 뭐는 거예요? 네?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인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는 고백들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마음대로 이끄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두렵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을 뭐 간구한다고 말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뭐 기도한다고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성령 충만히 임하려고 하면 깜짝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내게 막 감동을 줘요. 막 어려운 사람 보면은 막 도와주고 싶고, 복음을 위해 막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막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감동이 오는데 감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면 피곤할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나는 이거 아닌 건데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추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성령을 구하지만 삶으로는 성령을 밀쳐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만이 아니고 주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시겠습니까? 멈춰라 하면 멈추시겠습니까? 앉으라 하면 앉으시겠어요?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대인관계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